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다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애굽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던 옛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웠던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멸된 아수르 제국이 애굽의 과거와 미래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1장을 중심으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수르는 첫 번째로 화려하였습니다. 과거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체로 메마르고 사막화된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은 헤브론산의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그 영양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로 인해
푸른 숲을 이뤘으며 각종 조류와 동물의 생태계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강을 따라 25m나 높이 솟아있던 백향목들은 레바논의 아름다움과 불을 창출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이란 인간적인 위대함이 모두 모인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 기원을 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수르 왕의 권세와 위엄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제국들은 앞다퉈 그 나무를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하늘 높이 뻗은 백향목은 대체로 메마른 근동 지방에서 미와 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향목과 비교된 것이 바로 아수르며 아수르 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 이면에 아수르 제국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화려함으로 치장한 이스라엘이 마음의 내적 활례를 저버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먼저 아수르는 화려하였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내면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아수르는 두 번째로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 왕이 파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이 구름에 닿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교만해졌다. 이것은 애굽 왕이 교만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결국 열국의 능한 자와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으로 묘사된 바벨론에 의해 그 백향목이 찍힐 것임을 말씀을 통해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계의 풍요로움과 그늘 아래 거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아수르의 팔이 되었던 자들과 함께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도 이런 비슷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처벌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아수르는 교만하였습니다. 화려한 아수르는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교만한 아수르는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받았습니다. 아수르는 영토의 크기와 정치적 세력에서 애굽을 능가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물과 숲과 동물로 상징되던 풍부한 자원과 고대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한 군사력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이웃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교만과 만연한 악행 그리고 동맹 관계의 상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불행한 점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애굽의 파멸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스올로 내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했던 아수르는 교만하였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던 애굽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복하여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아수르는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아수르와 애굽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아수르와 같이 애국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남선교회 가을 산행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한 건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교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0월 15일부터 있을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젓갈 바자회 가운데도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마음껏 행하는 귀한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과 11월 달에 터치 전도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중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